앞서가니 모두가 본다 라고 하는 제목. 앞서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구자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민족의 리더, 앞서가는 사람 모두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인가요? 13지파예요. 12지파가 아니에요. 13지파예요. 그 중에 무엇을 하든지 튀는 독특한 한 눈에 띄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앞서 있어. 항상 앞서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야 그렇게 쭉 말을 하고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너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우유로 말미암아 뭐했어? 희리로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2지파를 형성합니다. 요셉이 2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무릎 앞에 다 무릎 꿇고 앉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축복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야곱의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 영안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무슨 일을 하든지 13지파 가운데 가장 앞서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제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이든지 유다 지파가 앞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앞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동생 요셉을 살리는데 유다가 앞섰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둡니다. 4명의 아내.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은 손자처럼 귀하게 길렀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귀하게 기니까 형들이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던져버리죠.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때 미디안 장사꾼들이 웅덩이 곁을 지나가다가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덧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그에게서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우리 동생이니 우리 혈육이니 하면서 형제들을 꼬드기. 그래가지고요,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살려냅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두 번째, 강에서 행진할 때 가장 앞서서 행진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 한쪽에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렇게 살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니 앞장서서, 이같이 유다 지파는 언제나 맨 앞장서서 행진해요.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유다 지파는 맨 앞에서 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 원주민 족속들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빈 땅이 아니라 7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모두 전쟁을 통해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얼마나 전쟁했는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0년 동안 전쟁했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섰어. 항상 앞에 섰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싸움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에서 물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유다가 제일 먼저 앞장서 싸웁니다.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은 가장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들입니다. 항상 희생을 감수하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전쟁 때마다 항상 앞섰어요. 네 번째, 성전을 받드는 일에도 유다 지파가 앞섰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5대 제사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 하나만 피 없는 제사죠. 곡식 기름을 볶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포도주를 부어야 했어요.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전제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항상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사제사, 소제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항상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세 가지를 성전 곳간에 쌓아두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항상 쌓아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형제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분배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같이 성전에 포도주를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에 빨래할 정도로 많은 포도주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씨를 심으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씨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셨는가? 하나님은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아멘 하십니다. 첫 번째, 자손을 가장 많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13지파 가운데 가장 자손이 많이 번성한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수기를 우리는 역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 후에 민수기 2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인수조사를 해요. 그때 20세 이상을 셉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군사의 세를 셉니다. 그때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입니다. 가장 적은 지파는 문합세 지파였어요.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때 숫자에 세원받은 숫자가 몇 만이냐면 74,600명이에요. 유다 지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4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명령합니다. 모세는 불평했어요. 인구조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또 세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장 인구조사의 결론 60만 3,550명인데 2차 조사는 26장에서 합니다. 2차 조사의 결론이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습니다. 줄어요.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는 1차 조사 때 74,600명인데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나요. 자, 물어볼게요. 1차 20대 이상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는 말은 40년 동안 가장 많이 죽은 민족이 누구요? 유다 지파예요.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놀라운 결과 2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누구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인위로 늘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케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부하게 할 수 있고 내 사업 잘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학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네? 늘은 지파가 7지파예요. 줄은 지파가 5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인구가 줄을 때 줄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죽을 때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장서서 축복을 받은 역할을 한 사람, 유다지파, 여러분이 영적인 유다예요. 전쟁하려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지혜와 권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씨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씨를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보니까 형제들의 첫 것이 돼요. 첫 1등. 언제나 첫. 그래서 유다 중심, 유다는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형제들의 중심. 조금 있으면 명절이에요. 명절의 구심점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구심점으로 다 모여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모이는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의 중심 역할을 했어. 12 아들 중에 장남은 누구요?
누벳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에 누벳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항상 유다 중심으로 장남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의 봉도 유다가 첫 줄에 첫 번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유다가 중심이 됐다 해서 유대인인 거예요. 자,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말은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인. 당신들은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상이 바로 선민 사상의 중심이에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왕들. 유다 지파에서 가장 왕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누굴까요? 우니엘이에요. 우니엘도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첫 번째 손든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네 번째, 이 유다 지파는 말이에요. 좋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복을 받았어.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어디를 주냐면 중심 부분의 땅을 넓게 줘요. 중심 부분의 땅을 넓게 줘요. 유다 지파의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미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을 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앞장서서 축복을 받은 가장 큰 클라이막스. 씨를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분.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 앞서가는 사람에게 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씨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심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씨를 심으면 보상받습니다. 겸손의 씨를 심으면 축복받습니다. 어느 곳에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땅을 엎드려 떨어뜨린다고 시편 147편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앞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겸손의 씨를 심으면 보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기도의 씨를 심으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앞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뭉겨버립니다. 포로로 잡아왔으니 자기를 섬기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냐고 기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찢어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앞장서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사자굴 속에 천사를 먼저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어서 마침내 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씨를 심으면 응답의 보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헌신의 씨를 심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00데란이나 되는 향유입니다.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따지면 약 5, 6천만 원이요. 다른 여자가 이를 보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에 낭비 안 하고 야단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헌신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헌신의 씨를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봉사하는 일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결론, 전도의 씨를 심으면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70일 영적 바벨론을 탈축하는데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흥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누구만 내 눈에 띕니까? 내 자식만 내 눈에 띕니다. 1000명의 부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어도 내 아들만 눈에 띄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는 자를 늘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앞서서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앞서서 일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앞서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뿌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 여수 제1감리교회가 여수의 제일이 돼서 앞장서서 일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데 나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